이렇게 하면 여기 뭐예요? 화면? 화면 뭐야? 지금 아예 안 보여?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을 건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무 짧아가지고 다 외울 수 있겠죠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237 살리는 전도제자입니다. 모든 문제는 끝. 아멘.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37 살리는 전도제자입니다. 9월 벌써 중순 됐죠. 9월 중순 됐으면 한 3달 반, 2달 반, 3달 반 남은 것 같은데 우리 랩넌트들이 237 살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고 있나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237 살리는 전도 제자 무슨 의미였죠?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 있는 자.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요. 나도 제자로 서고 또 제자를 세우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을요. 작년에는 24시의 응답. 우리의 인간의 시간표 속에서의 응답이었다면 이제는 누구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몇 년 살고 싶어요? 120살, 150살 막 다 백 단위가 넘어가네요. 짧게 살고 싶은 사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몇 년? 70살? 난 보통 한 80살 정도 얘기하거든요. 저는 한 80년만 살고 조용히 떠났으면 좋겠다 막 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한테 다 뭐가 있어요?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어떻게 돼요? 살다가 한 번은 죽게 돼요. 인간은. 그죠? 인간만 죽어요?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생명체들은 다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같이 나랑 살다가 하나님도 같이 죽어요? 어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 애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후에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는 짧게 많으면 100년, 150년을 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바라보고 가시냐?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말이 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뭐 같아요? 1000년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근데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죠. 예배 드리는 30분은 너무 길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30분은 너무 짧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것을 누려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월에 주신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그 특권이 뭐냐?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도 있고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치유받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또 무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체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틀린 각인을 벗어 던지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면서 나의 절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 있다라는 게 지금 눈 뜨고만 있다라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지난주 초등부 예배 제목 아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역 렘넌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역 렘넌트. 성전의 주역, 새 성전의 주역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주역 렘넌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세 가지 뜰도 있지만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의 언약이 있겠죠.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성전이라는 공간에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성전을 원한다고 하셨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을 살리는 237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기도의 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치유를 받고 렘넌트의 뜰,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자라는 그 대열 속에 우리가 가는 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의 주역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렘넌트입니다.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어때요? 이미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다가 나 끄덕끄덕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면 더 좋고. 뭐야, 아무도 손 들 수가 없어요? 다들 자고 있어? 다들 노트만 보고 펜만 보고 앞에 아무도 안 보네.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말 되게 어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건 아니고 중간? 그 정도? 일단 우리가 봐야 됐던 말씀은 뭐였냐면요, 출애굽기 4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지금 출애굽기가 끝나가요. 성막을 이제 완성한, 다 준비하고 세운 내용들이 나와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성전을 다 이제 세운 내용들이 정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요, 뭐 이 출애굽기 40장을 읽어보시면요, 성막과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이 성막과 기구에는 크게 조금 정리를 하면요, 지성소라는 공간, 그리고 성소라는 공간, 그리고 크게 뜰이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라는 곳에는, 네, 사진은 띄워주셔도 됩니다. 지성소라는 곳에는요, 증거궤와 금향단이 있고요. 언약궤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기도 하죠. 네, 사진 참고하셔도 돼요. 사진 옆에. 그래서 약간 고민이 돼요. 자리를 여기에 앉는 게 맞을지, 그냥 한 3줄 이하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앉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에 뭐가 있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요건 조금 디테일하지 않아가지고 다음 사진을 보면은 조금 잘, 여러분 시력 좋아요?
안 좋아요? 저기 화면 보셔도 되고 안 보이는 친구들은 네 말로 들으세요. 그래서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저기 잘 안 보이죠? 성소에는 등잔대도 있고 우리 떡상 기억나죠? 떡상도 있고 여러 물품들이 나옵니다. 40장에도 물품이라고 그냥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과 기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관유를 발라서 이 물품들의 관유를 바름으로써 이 물품들을 거룩하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뭐를 명하시냐? 옷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직분을 행하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고 해요. 이게 4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어야 다음 주에 말씀의 흐름을 플로우를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막. 근데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우리는 성전에 있죠. 그죠? 성전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렘넌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삶들과 절대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어제 신학원 온 렘넌트들은 알죠? 제가 소진 권사님하고 잘 통하나 봐요. 찬양할 때 앞에서 절대 망대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네, 오늘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삶들과 절대 망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먼저 삶들을 볼 건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삶들 이제는 무슨 뜰? 저는 다민족의 뜰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 또 기도의 뜰, 또 렘넌트의 뜰. 보통 후대의 뜰이라고 하지만 저는 렘넌트의 뜰이라고 써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이번 주도 보지만 다민족의 뜰,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갈 무대는 237이에요. 이 237 속에 적어도지 최대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기도하고 품는 한 나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다 한 나라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나라를 쓰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정말 이 237의 현장에 미리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내가 나중에 이 나라를 기도하고 나는 나중에 커서 내가 중직자가 돼서 물론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도와드릴 수 있고 물질과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자가 필요하면 책자를 드릴게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울 우리는 미래의 중직자요 산업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넘어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까지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얘기 했었죠? 어떤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치유라는 말이 꼭 암 걸려가지고 치유받고 뭐 어떤 정신병 걸려가지고 치유받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모든 질병들은 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 생각해요? 예배드리는 곳, 또 기도하는 곳, 또 찬양하고 헌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배를 잘 드려? 말씀을 적어? 저는 어릴 때 어떤 안 좋은 프레임일 수도 있고 너무 생각이 짧았던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프레임이 있었냐면 교회는 완벽한 곳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완벽하지. 모든 어른들과 모든 아이들이 완벽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완벽하다는 게 그러니까 모난 곳이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완벽함. 너무 막 극단적으로 완벽하다 이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뭐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 정상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하고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완벽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완벽해요? 저도 안 완벽해요. 여러분 완벽해요? 다 안 완벽해요. 그죠?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는 완벽하고 성공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 영적 문제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사람 앞에 사단 앞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인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가 거짓말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나도 사단이 좋아하는 짓 많이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 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상한 말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이상한 말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를 쟤 왜 저래?가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같이 기도로 동역하는 게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의 뜰이 뭐 갑자기 무릎 꿇어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는 게 기도의 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옆에 친구를 기도로 살릴 수 있으면 그게 기도의 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랩런트의 뜰은 뭘까요? 237 치유? 서밋이죠. 그래서 정말 요즘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저도 아주 금토일 시대를 보냈거든요. 어제도 핵심 끝나고 또 뭐 메시지 끝나고 신학원 끝나고 찬양팀 연습하고 뭐하고 하니까 저녁에 집에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도 지금 찬양팀에 있는 랩런트도 있을 텐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들의 금토일 시대를 한번 기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로 쫙 깔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금토일 시대를 한번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들과 우리는 절대 망대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어제 신학원 온 사람. 자, 신학원 온 사람. 자, 선생님들 잘 멤버 체크해 주세요. 안 오는 랩런트 손 안 든 사람. 자, 절대 망대가 뭐라고 하셨어요? 자, 영어밖에 기억이 안 나죠? 와치타워랑 바티자밖에 기억이 안 나죠? 망대는 뭐 하는 곳이었죠? 수비하고 성벽을 지키는 곳이었으면 절대 망대는 뭐였을까요? 어떤 곳이라 하셨죠,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 좀 더. 자, 일단 절대라는 말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절대의 뜻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저도 사전에 쳐서 알았는데 자, 그렇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는 것. 자, 두 번째는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음. 맞설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아, 이거다 싶었어요. 왜냐? 조건이 없고 제약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돈 냈어요? 구원받을 때 돈 얼마 내셨어요? 10,000원 또 이러고 있네. 아, 빵원이야, 빵원 냈죠. 제가 어제 스케줄이 아침에 있었어서 핵심의 교회를 못 왔어요. 그리고 북한산 이제 그쪽에 가 있었는데 네, 점심쯤 왔죠. 아침에 북한산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 앞에 절이 있는 거예요. 절이 있는데 전 한국에 있는 절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다 해외에 있는 절은 가봤는데 한국에 있는 절을 가본 적이 없어서 들어서 가봤어요 한번. 근데 거기에 뭐라 써있냐면 그림은 못 그려요. 근데 막 금으로 된 미니 석가모니, 미니미한 그 석가모니 그런 거를 내 이름으로 전시를 하려면, 전시라고 하면 좀 웃기죠. 걷다가 이렇게 큰 돌 석상 뒤에다가 이렇게 깔려면, 내 이름과 기도 제목을 담아서 깔려면 70만 원 내라고 거기 써있더라고요. 70만 원 이렇게. 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올 걸. 근데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또 촛불 같은 것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한 3일 동안 태우는 촛불 같은 거 큰 거 막 기도 제목 달아가 자기가 기도하는 뭔가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럼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한 3일 동안 갖다 놓는 거예요. 다 돈 주고 하거든요. 다 돈 주고. 절대 싼 값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생명책에 등록할 때 70만 원 내라 그랬어요? 70만 원 내라 하면 70만 뭐 한 237만 원 내면은 막 생명책에 기록해주고 하나님이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제약도 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한테. 그저 여러분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을.
그게 절대예요. 또 비교하거나 맞설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거에 맞서거나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망대, 그냥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대라는 의미를 목사님께서 어제 뭐라고 해주셨냐? 다 쓰진 않을게요.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 시대의 현장을 보며 24 기도로 답을 찾고 답을 주는 것이 절대 망대라고 하셨어요. 네, 잘 안 보이죠? 시대의 현장에서 24 기도로 답을 찾고 답을 주는 게 절대 망대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랩넌트 목소리가 안 들리네. 선생님 목소리만 들리네. 답을 주는 랩넌트. 분반 공부 때 확인해 주세요. 누가 대답 잘하나?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시대가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내가 줄 답, 내가 현장에 전달해야 될 답을 찾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게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같이 볼 건데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죠? 고린도 후서 고갈 앱의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 다 찾았어요?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꼭 집에 가서 묵상했으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자, 다 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건데요. 우리 유년부예요? 초등부예요? 초등부입니다. 그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래요. 주문을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주기도문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툭 치면 바로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 말씀 읽을 때는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일까요?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해요. 계속 흔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뭘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와 빛이 비추게 해요? 비추지 못하게 해요? 비추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전파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6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뭘 하셨대요? 뭘 비추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한 역할이 망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현장에 뭐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망대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까먹죠. 내 능력인 것처럼 까먹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누구의 생명이 내 속에 있대요? 10절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결론입니다. 다시 1번 할 뻔했어요. 결론. 언약이 필요한데요. 이 언약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지속할 힘. 지속할 힘과 나의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유튜브가 나의 원동력이 아니고 언약이 나의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체력이 방전될 수도 있고 우리의 배터리가 방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언약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정리하셔야 되냐? CVDIP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C는요, 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나와 그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의 언약을 찾아보세요. 또 죽어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란 말은 안 쓸게요. 계획을 보면서 여러분의 비전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시대를 향한. 그리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냐? 현장을 주셨어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나의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꿈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렘넌트로서의 꿈. 성공하기 위한 꿈이 아니라 렘넌트로서의 꿈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꿈이 되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 목표를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절대 무엇을 남기냐? 작품을 남기겠죠. 절대 응답을 확인하는 그 절대 작품 속으로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삶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망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현장에 비추고 시대를 살리는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렘넌트와 2, 3분 정도 포럼하겠습니다.